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감사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원수 나라인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났고 요나는 자신이 불순종했음을 깨닫고 스스로 바다에 던져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망적인 물고기 뱃속, 죽음의 문턱과도 같은 곳에서 드려진 요나의 회개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는 깊은 바닷속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진 요나의 고백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진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의 감사 고백, 그 첫 번째는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이 단어는 구출하다, 구조하다, 도와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승리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슈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담고 있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자기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의 빗장이 자기를 가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소망도 없고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구원이시며 거기서 감사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께만 그리고 예수님께만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함이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요나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요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흰옷 입은 무리들, 최후 승리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도 같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국에서 울려 퍼질 찬양의 내용,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구원의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배도의 역사로 오직 예수님 구원마저도 외면당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요나의 고백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번 요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지금 물속에 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속에 있죠. 거기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고기가 갑자기 내 뱃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막 물 밖으로 나가서 해변가에서 톡 하고 떨어뜨려 주겠느냐고요. 내가 먹은 음식인데. 물고기가 음식을 삭히면 위에서 액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위액의 온도 굉장히 높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해부를 해보면 물고기 속에 있는 음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액체가 돼 녹아 있는 걸 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3일을 있었는데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호와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카톨릭에 와서 종교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맞습니다.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이 나의 행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현대신학자 알리스터 맥거리에서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 플랜 B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계획에 두셨지 예수님 믿기 싫은 사람을 위한 플랜 B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플랜 A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플랜 B. 나는 예수님 믿지 않지만 착하게 삽니다. 구원받을 수 있죠. 플랜 B. 이런 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구원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밧줄,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다리를 만들어서 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밧줄, 예수님을 붙들 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요나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 첫 번째 구원이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할 게 참 많지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의 첫 번째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9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단어가 자바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바흐라는 단어는 제물로 드릴 짐승, 즉 희생 제물을 잡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제사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제사, 즉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작정과 다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제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겠다는 헌신의 다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요나만큼 어렵습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니까요. 요나는 지금 물속에 있다니까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산소로 숨을 쉰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겠지만 산소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목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물고기 몸에서 액이 나오면 그게 얼마나 찝찝합니까? 세수를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조건입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하죠.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하며 살게 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아시죠? 그는 아람 나라의 큰 자였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걸리지도 않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 나병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 신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모압에도 있고 암몬에도 있고 블레셋에도 있고 온갖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죠. 지금도 보십시오. 신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나하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7절도 볼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여호와께만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겠다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깨달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께만 제사하며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깨닫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여호와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제사 지내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도 변함없이 구원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나아만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와의 구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톨릭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미사라고 하죠. 그들은 왜 미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가 구원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가톨릭은 다릅니다. 가톨릭은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감사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라는 배도의 물결이 거세게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냐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이상한 것인 양 취급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배도의 물결이 스며들고 점점 더 가득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예수,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믿어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이 동성애는 성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끔찍한 성타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종교와의 타협, 화합, 혼합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말하면 독선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개신교가 한 9억에서 한 11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성경적 가치, 동성애를 반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는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약 한 1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배도했거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보십시오.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다면 우리가 드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담대히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참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제사 드리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9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감사 고백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구원해 주심을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갚겠나이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을 보면 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하게 하다, 보상하다, 지불하다, 철저히 갚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소원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어떤 소원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볼 때 어떤 소원을 했는지는 알게 됩니다. 왜죠? 요나서가 1장, 2장, 3장, 4장으로 가잖아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시면 소원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소원을 갚겠죠. 그 소원을 갚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명령, 즉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소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것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전하게, 철저하게 감당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뜨거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순종과 헌신, 감사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직해야 할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에 합당한 삶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에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는 항상 예수님 구원에 감사했습니다. 때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나시린 소원과 같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바울이 나시린처럼 소원한 것은 사도행전에 그리고 신약 전체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생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도 자신처럼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늘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한 마음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헌신적인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감사함으로 약속을 지키고 헌신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덕목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결코 자신의 맹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하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맹세하잖아요. 서원하잖아요. 그 서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이었던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이행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진실한 감사는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증명된다. 우리는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말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감사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를 다짐하고 요나처럼 바울처럼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감사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감사의 핵심 신앙 세 기둥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이제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고백한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걸 먹었더니 이 물고기가 뱃속에서 막 힘든 거예요. 뱃속에서 뭐가 꾸물꾸물거리는데 죽지도 않아요. 다른 지렁이라든지 다른 물고기를 삼키면은 뱃속에 다 녹아버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삼켰는데 뱃속에서 꾸물꾸물거리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녹아야 되는데 녹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도 물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지옥 아랫목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야죠.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깊은 물속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